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26절. 자, 우리가 다 읽었고요. 그간 목사 부으실 준비를 하느라 설교 준비를 안 했었는데요. 고시 준비하는 기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일여 편지의 신세처럼 떠밀려온 것 같은 삶이었는데 어느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리에 있더란 말이죠. 다른 어떤 과목보다 성경을 공부할 때 정말 더 많이 행복했었습니다.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긴급 수혈을 하듯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우연인 듯 선택해 나눈 말씀인 것 같아도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함이 계셨다는 것을 이번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2013년도에 그런 일련의 일들이 터지고 나서 한 7, 8개월은 정신없이 치유 맥락의 말씀을 선포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까지 신약에서 가장 긴 이 사도행전을 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도행전은 구약과 신약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는 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기억은 안 나시고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고린도전서와 또 빌립보서, 야고보서 이런 것들도 나눴습니다. 다 우리가 끝까지 다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말씀의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 영향이 되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대해서도 함께 했었고, 아주 오랜 시간 또 조현삼 목사님이 쓰신 말의 힘이라는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말의 힘 시리즈를 아주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우리 요셉이 같은 경우는 그때 너무 그게 좀 부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면은 취소하라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것저것 맥락이 없어 보이지만 감사하게도 이러한 것들이 틀이 되어서 요즘에 서문화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교리 설교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그때의 원고를 다시 지금 보면 막 제 얼굴이 화끈거려요. 화끈거리고 소리도 깨끗이 지르고 마이크도 아마 몇 개 해먹은 것 같은 느낌.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이제 제 위치에서 차곡차곡 이 주양 공동체를 말씀으로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서문화 목사님과 음성영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교역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섬겨갈 것인데요. 다 좋아요. 여러분께서 입체적인 신앙을 가지실 수 있는데 다 좋겠는데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귀가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귀. 근데 우리의 신체 중에서 골고루 다 잘 자라야지 귀 하나만 이렇게 발달을 해버리면 그건 기형이 되는 거죠. 기형의 신앙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도 홍수의 시대이고 또 말씀도 홍수의 시대입니다. 매스컴을 미디어를 켜면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매 시간마다 분마다 넘쳐나요. 자,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지 귀만 이렇게 커져서 이 말씀은 어떠니 저 말씀은 어떠니 이렇게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이것처럼 슬프고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요. 자, 인사가 길었는데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나 상대방의 마음, 즉 너의 마음의 본심, 본의를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좋은 쪽으로 알게 되면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서운한,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싹 올라와서 그게 얼음덩어리처럼 가슴에 콕 하고 이렇게 남게 되죠. 상처라고 하는 거죠. 자, 인생사에서 이러한 경우를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즉 어려움이나 고통, 환난 이런 경우에 처했을 때이고, 또 하나의 경우는 나에게 경사,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의 태도와 반응을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또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의 가능하실까요? 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이 드니까 그래 미란이 너가 있는 일이 참으로 안 됐고 안타까워, 힘들지? 나도 네가 얼른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곁에서 쓰담쓰담 해줍니다. 근데 거기까지더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런 겁니다. 미란이 너가 지금 어려워서 참으로 안 됐어. 네가 좋아지기를 나도 간절히 바래. 네가 좋아지는 거 괜찮지만 그래도 네가 아무리 좋아져도 나보다 좋아져서는 안 돼. 이런 느낌. 네. 너는 항상 나보다 어려워서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쓰담해 주어야 돼. 이해되실까요? 네. 이것이 언제 저에게 전달되어질까요? 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질투와 시기가 정서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뭐야? 그럼 나는 항상 자기보다 너보다는 어려우란 말이야? 그리고 내 자식은 정신 차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상대방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나 역시 그 어떤 관계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적어도 한 번쯤은 설교로 들어보셨을 본문입니다. 잘 알려진 본문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그 조명하는 부분에 따라서 강조하는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황을 짧게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 이 호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배에 탑니다. 배에 타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약한 자, 병든 자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 사역 등을 이렇게 하시느라고 주님도 너무너무 지치시고 고나셨겠죠. 그래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 배에서 잠이 드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잠이 드신 상황인데 그 잠이 드셨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해수면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바람이 불으면 이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급작스러운 해오리 바람이 되어서 여기 항해하고 있는 배들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이 일어나서 이 배에 지금 물이 차고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된 거죠. 이 갈릴리 호수는 결국 만만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고 이 풍랑은 주님을 깨우지 못했죠. 이와는 자 대조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은 어땠어요? 네, 주님을 흔들어서 깨웠죠. 우리가 죽게 됐다고 하시면서 자, 일어나신 주님은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이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 맞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달리 표현을 해보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들통나버린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경 한 곳을 같이 찾아볼게요. 한 장을 앞으로 넘기면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물 한 장을 넘기면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병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걸 확인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러 오냐고 하냐면 선지자들께서 오랜 그 세대 가운데 선지자들께서 오실이라고 예언하신 그 선지자가 당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쭤보고 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그 맞으면 맞다, 뭐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구약의 말씀으로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셨습니다. 22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러분 몇 장을 앞으로 넘겨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실까요? 4장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이 취임 설교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 취임식을 할 때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에 이 말씀을 선포를 하셨어요. 즉 이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메시아 본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주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걷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주님의 이 말씀으로 하신 대답은 내가 바로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대답하신 거죠. 요한도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도대체 저분에게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과 드러나는 현상들은 그 예언된 메시아의 일이 맞는데 그분이 하고 다니시는 일은 자기들이 꿈꾸고 그리고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율법 속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 저주받은 사람을 본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 많은 표적과 이사와 기적들을 예수님이 보이셨고 주님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실 때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께 관심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많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일 이상 남긴 그 능력, 한 번 손을 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씀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면 아픈 자들이 낫게 되는 그러한 능력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했고 그 능력을 자신의 것들로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으로 지금 내 삶의 당면에 있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그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을 추종하고 따르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해프닝이 있잖아요. 세베대의 어머니 가 와갖고 자기의 두 아들들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즉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고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거를 또 들은 제자들이 지금 뭐하냐고 뭔 화가 나가지고 막 다투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즉 그들의 이해 속에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는 그러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던 거고 다른 어떤 것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자꾸만 했잖아요.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 저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굶어 죽을 걱정도 없고 아플 걱정도 없고 뭐 이 현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걱정이 없잖아요. 다 갖고 계신 거니까. 저들이 주님을 따라 나셨던 이유와 목적은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순수하지 않았죠. 주님과의 이 항해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주님을 깨웠습니다. 뭐라고 깨워요? 흔들어 깨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바다 가운데서 죽는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닌 게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 내가 금을 깁던 그 그물까지 던져버리고 내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를 따랐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가 바다에서 진짜 X죽음을 당하는 건 말이 아니죠. 지금 당신이 편하게 그 고물을 베고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어서 일어나시라니까요. 이 뉘앙스입니다. 이 풍랑맞은 상황은 제자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꿈을 위해 주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들통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자, 누구 믿으세요? 네, 우린 주님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을 믿습니다. 이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주님 맞습니다. 근데 내가 그 대상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다른 영역인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너희는 뭐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라다니는 거니?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기대하고 있는 게 뭐야?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어질 결과물과 부산물이, 그 부산물을 얻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그 존재를 얻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커버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책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원책이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부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원본에 있는 고귀한 양식은 관심이 없고, 사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뒤에 딸려나온 부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부록을 보고 욕심내고 부록을 보고 좋아하는 그런 형상과 같은 겁니다. 자, 이들의 모습은 근데 낯설지가 않네요. 왜요? 비난도 못해요. 왜 비난 못해요?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등장인물이신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 제자들은 이 풍랑맞은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상태가 들통났죠.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이 드러났을까요? 네,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에 보면 26절을 보면 시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자, 떠나. 그 다음에 26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자, 떠나고 이르르고 머물지 않고 또 떠나고 이르고, 이거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설명해야 할 때 누가 기자가 독특하게 쓴 표현 기법입니다. 떠나고 이르르고, 사도행전에도 무척 많이 나옵니다. 떠나고 이르르고. 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떠나고 다다른 곳이 거라사인의 지역이었어요. 자, 앞서 아까 살펴본 마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취임 설교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죠? 네, 귀신이 들려서, 악한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악한 영의 영향으로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돼지떼에게 모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돼지떼를 몰살시켜버려. 예전에 제가 꽃잎이란 영화 이야기하면서 들려드렸어요. 이 설교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이 무덤 사이에 산다는 거는 우리 한국식 무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무덤에 이렇게 동그랗게 봉분이 있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 산다고 할 때 이 봉분과 봉분 사이 여기에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무덤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에 들어가면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 속에 시체를 뉘어놓고 또 밖에는
자연석으로 그들을 거기 돌 입구를 막아 동굴 입구를 막아요. 그리고 그 썩은 것이 냄새가 나고 이렇게 악취가 나고 벌레 생기니까 그 무덤 밖을 이렇게 회칠로 해가지고 회칠로 해서 그 안에서 부패되어져 가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해. 그래서 겉은 이렇게 회칠을 해놨으니까 멀쩡하죠. 그리고 이 무덤이 내부가 충분히 사람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위가 있고 좀 사는 집안의 사람들은 거기에 그 무덤에 쉽게 말하면 방 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하나는 밖 하나는 안에 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그 제단을 차려서 음식 같은 것을 갖다 놓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충분히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먹을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거처 공간이 비를 맞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예,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래요.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불쌍한 영혼을 구해주십니다. 즉 주님의 마음은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삶의 걸음들을 옮겨 갔습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힘을 주는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수를 건너 이 거라사에도 이르르신 거죠.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자, 양식이라는 건 내가 먹고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힘을 준다면 그것은 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양식이죠.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이신지요? 무엇을 할 때 힘이 솟으시던가요? 골프? 농담입니다. 화투? 아니에요. 자, 이 호수 건너편 마을에도 역시 귀신에게 그 삶을 점령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을 구하러 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그 배를 타시고 고난 몸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만 잠이 드셨던 거죠. 일행이 탄 배가 위험 속에 있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함 속에 계신 주님이셨기에 주님에게 이 사태는 위협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오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이 풍랑의 위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대치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 그러기에 그 요동치는 배 안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 바로 여기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가 주님의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너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고, 뭔가요? 네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고, 뭐예요? 네, 한 몸. 자, 한 몸이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네, 같이 산다는 거죠. 자,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사는 관계를 뭐라고 하나요? 네, 결혼을 통한 부부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그냥 사는 겁니다. 그쵸? 내가 이 사람과 살아서 뭐 얻어내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부니까 일상을 함께 궂은 날도 맑은 날도 뭐 지려서 질퍽질퍽한 날도 똥물 뒤집어 쓴 날도 자존심 상한 날도 그냥 사는 겁니다. 부부니까.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이벤트가 필요한 관계라 한다면
그건 일반적인 관계일까요? 아니죠. 데이트하고 연애 시기에는 간간히 이벤트가 필요하죠. 어떻게 그 소중하고 귀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데 날로 먹어요. 그쵸? 여자도 이벤트 할 수 있고 남자도 여자에게 이벤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줘야죠. 그리고 적어도 청원 이벤트 정도는 남자가 여자에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이벤트가 없어도 그대는 내 사람, 나는 그대의 내 사랑.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도 신부가 맨날 날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라고 자꾸만 요구를 했으면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입장이 어떠실까요? 아니 뭘 더 보여줘야 되지? 내가 내 신부 미란이를 살리려고 내가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증명을 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뭘 더 증명하라는 거야? 지는 나한테 내가 아무리 밖에서 두들겨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서는 뭘 증명해? 그리고 가장 확실한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인 나 예수 이렇게 보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말했어요.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이 뭐냐고. 그럼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죠. 그렇잖아요. 예수가 이미 오셨잖아요. 자, 무엇을 얻을까 해서 따라가는 신앙이고 자꾸 요구하는 관계라면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두 사람 중에 한쪽이 겪게 될 고초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러한 연합과 일치 속에 있었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항상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 약하고 소외받고 멸시받고 차별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항상 자신을 거기에 두셨어요. 왜? 거기에 누구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자신을 던져 가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까 다시 바꿔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르고 있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낙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관계 속에서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들어가 보세요. 내가 그게 사람의 관계든 주님과의 관계든 거기에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하는 그 대상, 그 존재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다른 얻어질 부산물에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이 시간,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그런 지점이 있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서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원래 목적하신 그 지경에 또 한 발자국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시는 주님, 하나님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성실한 삶으로 답변을 내어줄 수 있는
저희들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말씀의 양식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기쁨과 그 영적인 희열들을 양식으로 삼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회자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